오늘 말씀 제목은 돌 12를 택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12를 택해서 아시다시피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기념탑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특별히 이번 주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해야 되는 이 영적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금식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꼭 밥 먹는 금식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도 금식 어떤 건 하나라도 결단하시고 하십시오. 저도 지금 오늘째까지 월화수 3일 동안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는데 괜찮죠? 살 좀 빠졌습니까? 괜찮네, 할만하네요. 예,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는데 좀 회개해야 되나요? 자백을 한번 해야 되나요? 오늘 실수로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사람이 어디 딸기가 나왔다고 딸기 사오라 해가지고 갔다가 아니 그 사장님이 이거 시식해 보라고 주는데 진짜 먹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그냥 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큰일 났네. 두 번째 거 먹으려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깜빡했어요. 그 외에는 뭐 물만 먹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참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죠? 뭐 새벽 기도에 다 뭐 저희 아마 계속 하고 있지만 또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신 분들은 또 잠을 설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잠을 또 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신경 쓰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시간 일을 날라가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또 뒤척이고 신경 쓰이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을 또 줄이고 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뭔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다이어트 하는 것입니다. 영적 다이어트 하는 시간. 다이어트 하는데 편안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세상에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뭐 고기 먹는 다이어트 있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죠. 성경 읽기, 또 암송 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 하다 보면 잠도 모자라지, 또 뭐 굶는 분들은 또 배도 고프지. 읽고 암송하고 이러려면 시간 빠듯할 걸요. 저도 빠듯하던데 여러분들은 또 일상이 있는 분들은 더 빠듯할 거예요. 그만큼 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새벽기도 오니까 너무 좋은데 한 주간이라서 다행입니다.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걸러서 들려왔어요. 아니 저는 뭐 전혀 그걸 비난할 마음이 아니라 맞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지만 한 주간이 시작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맞죠? 개인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는 경험 있잖아요. 한 달이고 쫙 살을 뺐는데 그 뒤로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겠죠? 다시 요요 현상이 옵니다. 이 체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건 더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좀 심각성을 좀 제가 지금 밝게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좀 심각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확 담기도록 사진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마 잘 보면은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 정도 사진은 대충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진. 좀 무시무시한 사진인데 누가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 사진이 아니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참고로 말하면 20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까 가장 유명한 미술가 하면 딱 떠오르죠. 또 그림 이상하게 그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야 뭐야 하는 그런 분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피씨입니다. 성이 피카소. 예, 맞습니다. 이 피카소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90세 때 그린 얼굴이라고 합니다. 뭐 그림이 좀 자화상을 많이 그리긴 했는데 그 중에 90세 그림인데 저는 미술에 대해서 제일 모르지만 저 피카소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워낙 뭐 사람을 이상하게 그리니까 참고하시겠지만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그런 표정. 지금 저걸 조금 더 설명하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 피카소가 뭐 면도를 하고 있었나요? 면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와 가까운 한 15년 이상을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무슨 하여튼 뭐 독감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유행했을 때 그것으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면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부터 이 피카소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의 공포가 확 찾아온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 가깝고 친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예상치 않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확 붙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 뒤로부터는 거울을 안 봤다고 그러죠. 뭐 거울, 뭐 깨어진 막 이런 형상들을 많이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피카소의 모습을 보면 평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초조해 보이십니까? 맞죠? 초조하고 두렵고 상하디 상할 만큼 얼굴이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자화상도 그래요. 또 하나 자화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화상은 이제 유명한 자화상이죠.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죠. 반고, 빈센트 반고인데 귀가 왜 저런지 알죠? 지금 귀에 목도리 한 게 아니에요. 귀에 뭐 허연 게뭐 된지 아시죠? 지금 저게, 귀에 이제 붕대를 감아 놓은 겁니다. 뭐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고갱과의 무슨 설전을 벌이다가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본 사람은 막 기절을 했다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그걸 또 자화상으로 또 그렸네요. 이 고우도 일평생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천재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막 유명한 그림들, 아까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이 고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던 미술가였고 누구나 닮아가고 싶은 미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물이지만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잡혀 살고 그것이 예술로 승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줍니까? 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저도 좀 안타까운 한 친구가 있는데 뭐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외롭게 자란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어머님과 외할머님하고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어머님은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혼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일하시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외할머니 손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외할머니 손이 더 많이 갔고 정이 많이 갔던.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뭐 그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인데 이 친구가 마음이 뭔가가 연약했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잡혀와서 이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이 잡혀와서 이 친구가 정신문제를 당하다가 제 친구와 함께 정신병원에 이렇게 넣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 다이어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없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자, 오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오는데요. 오늘 결론에서 좀 나오겠지만 지금 두 그림 다 자화상. 여러분들의 얼굴도 한번, 요즘은 셀카를 많이 찍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 얼굴을 잘 많이 보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40이 넘으면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뭐 잘생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얼굴에 인생이 다 녹아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얼굴, 평안한 얼굴 다 담는 거죠, 맞죠? 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게 답이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오늘 보시면 이 본문은 7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6절이네요. 이렇게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뭐 이 이야기는 본문 읽었지만 다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해서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잘 아는 이야기죠. 요단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요단 가장 가운데라는 것은 가장 그래도 깊은 곳이겠죠. 가장 강의 가운데라는 깊은 곳에 발을 내딛고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뭐 했죠? 그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가장 깊은 곳이죠. 그곳에 돌을 지파 12지파 각각 한 지파씩 돌을 들고 가져가라. 그리고 돌을 쌓아두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에도 또 돌을 쌓고 두 군데다 돌을 쌓아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강 건너는 것도 바쁘고 복잡한 판에 그것도 번거롭게 또 제사장은 이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 번거로운 일을 하게 합니까? 자, 이것이 너의 표징이 되리라 하는데 어떤 표징입니까? 바로 이 표징이죠. 6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보면 어떤 표징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것을 유도한 것이죠. 자손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도록 만드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놓으니까 뭐예요? 아버지? 아니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교육이지만 묻고 답하는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 요리문답도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성경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잘 가르치는 교육이 질문을 던지도록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하는 것이죠. 돌을 쌓아놓고 생뚱맞게 이게 왜 여기 있죠? 라고 일부러 질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저도 참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긴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빠, 엄마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세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 엄마를 인도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굉장히 좋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겠죠.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궁금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야, 너 교회 왜 다녀? 누가 그렇던가요?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정치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믿음이 있는 정치인인데 예전에 이렇게 식기도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 씨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아유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대요. 요즘에도 기도를 하면 요즘 사람들 뭐라 하냐? 아유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어쩌다가 그래 됐어요. 다 그런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인데도 그런답니다. 어쩌다가 그래 됐냐고. 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궁금해져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항상 저게 마음이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나와 다른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뭔가 나와 다른 표정을 가진 것 같고 뭔가 그 마음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기까지 질문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도하고 또한 유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도 나오지만 21절에 또 반복된 본문이지만 또 나오죠.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말해야겠죠.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7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고백해라.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야, 기가 막히죠.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쌓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가 들어설 때에,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아니 언약궤가 자기가 뭐 두 발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걸어갔지만 모든 포커스는 언약궤죠.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이죠, 맞죠? 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요단이라는 말, 홍해라는 말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요단, 홍해 이 부분은요, 뭔가 재앙과 가로막힘, 어두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유일한 말씀, 21, 24절에도 또 조금 더 진전되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무용담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증거를 나타낸 돌이 이 앞에 있는 거죠. 진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 그 마른 땅에서 건져온 돌들을 여기에 쌓아놨다는 거,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흐르는 강이 마른 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이죠.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맞죠? 그러면서 24절, 우리를 구원케, 홍해와 요단은 전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모든 백성,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모든 백성이 알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렇게 돌을 쌓았다. 영원한 기념을 쌓았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표징을 남기고 응답을 받기까지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죠?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들의 솔선수범이라 해야 되나요? 이들의 믿음의 순종이라 해야 되나요? 이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범이라 해야겠죠.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모범을 보이는지. 자,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오늘 사랑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먼저 모델로, 모범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델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화상이 여러분 인생에 남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돌들을 쌓는 것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도 지금 강 건너가고 돌 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기념탑, 기념비, 돌들을 쌓아 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 아까 전에 봤던 그 두 사람의 자화상을 봤죠. 미술가의 세계적인 대표적인 미술가. 그들이 미술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림의 모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정표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은 아무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림이야 배우고 싶겠지. 근데 우리는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희 자신이 이 제사장과 두 지파 반의 그 순종과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사장을 먼저 보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나왔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들어가고 가장 깊은 강 가운데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끝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요단은 갈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념비는 절대 남길 수 없는 것이죠. 또 조금만 더 볼까요? 4장 10절 11절에도 나오죠.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제 다 백성이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 다 마치기까지 이제 돌도 가져가고 다 마쳤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끝까지 제사장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어요. 마지막에 다 건넌 후에 건넌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 역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18절 16, 17, 18절 한 번 더 볼게요. 증거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수아가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제사장은 꼼짝도 안 해요. 여호수아가 말하기까지 그 지시할 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서야 올라오죠.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역사죠. 요단물이 다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제사장의 순종과 희생과 어떻게 보면 모델이죠. 맞죠? 먼저 했던 이 고백이 이 중요한 표징을 남길 수 있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까 두 지파 반이라 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시죠? 이미 요단의 동쪽에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반대를 하다가 그 대신에 우리 가축들과 여자들과 또 몇 사람들만 남겨놓고 우리들은 먼저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요단 강을 건너고 또 건너서까지 서쪽의 모든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바뀐 여호수아가 섰을 때 여호수아에게 똑똑이라고 고백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건 이미 배웠잖아요. 오늘 그 이제 실천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왜? 건너갔는데 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너갔는데 누가 지키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봉장이 얼마나 큰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맞죠?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12절 읽었죠?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그 언약궤 앞에서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 가기 전에 먼저 앞에서 건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 언약궤가 건너간 것이죠.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선봉장 역할을 했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읽어나가겠지만 여호수아서 22장에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주 또 모델적인 응답을 또 받는 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 이 세 지파가 계속 읽어가면 알겠지만 끝까지 자기들은 이미 땅이 다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생명 걸고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싸우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이들이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뒤에 쳐지지도 않고 이제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요단 가에요 제단 같은 걸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들 미쳤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실로의
제단이 있고 제단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다른 곳에다가 예배할 장소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단을 쌓고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나? 이들이 딴짓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쳐들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저들에게만 악이 아니라 그 피해는 우리에게 같이 오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쳐들어가서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찾아가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상황을 보고하고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하자, 행동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큰일 날 뻔했죠. 오해를 한 거예요. 이들이 뭐가 왔냐, 지금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기념비를 쌓았던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힌 게 참 감사하죠. 뭐 했냐면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단처럼 돌을 쌓았냐면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버리면 요단 서편과 동편이 이제 요단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렵잖아요. 이게 혹시 이후에 후대들 가운데 지금은 괜찮지만 후손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다, 여호와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돌을 쌓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의미라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이지만 다 우리의 같은 공동체구나. 그리고 또한 요단 동편이 없어질 때는 요단 서쪽에는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다시 땅이, 자기들의 땅이 배분돼야 돼요.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없어지면 그것까지도 약속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자기 것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여호와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다, 그걸 잊지 마라. 우리 자손들, 그것까지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을 다 마무리하는 그때도 이런 일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맞죠?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선봉장들을 통해 오늘과 같은 기념탑을 쌓는, 후손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오늘 좀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 자, 여호수아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10 몇 절입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있죠.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어떤 여호수아의 자화상 같습니까? 여호수아의 자화상 그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막 장군처럼 막 정말 사람들이 보면 두려울 만큼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여호수아의 자화상을 남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뭐 당연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의 의미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자화상은 어떻게 이렇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할 만큼, 좋은 의미의 두려워할 만큼 그런 자화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봐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요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죠.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저 사람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저 뭐지 도대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던 자예요.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서론에 나왔던 피카소와 고흐와 다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죠?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겠죠. 그 두려움이 어디로 나타났죠? 자기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아까 얼굴 보십시오. 그 두려움에 찌들려 있는 얼굴, 불안함에 찌들려 있는 얼굴, 그게
그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대로 자화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얼굴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정말 평안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순간순간이 두려워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얼굴이 막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의 속마음 다 썩어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단호하고 평안해요. 오늘 제사장들이 그랬을 것 같고요.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남기는데 어떤 자화상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된다면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단호한 결단의 믿음이 이 여호수아의 자화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큼, 여호수아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야, 저분에게 왜 두려움이 보입니까? 그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중요할 때 물어본다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번 기도회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메시지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나의 비참함과 심각성, 그걸 먼저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자, 이 모든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죠. 그런 인생이죠. 맞죠? 그런 여러분에게 자화상을 남기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로 남기는, 보여지는, 또 여러분 세상에 남기는,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새벽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과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두 지파 반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들의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게 하시고, 이 자화상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비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